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은혜의 말씀이 들려지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여름은 유난히 비가 많이 오고 또 유난히 더운 여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덥다 보니까 밖에 나가는 게 싫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 길을 걸어가게 될 때면 늘 이제 그늘이 있는 길을 찾아서 걷게 되는 것 같습니다. 건물이 있는 그늘 쪽으로 붙어서 이제 길을 걸어가게 되고, 또 나무가 있는 길에서는 나무가 자라 있는 그 그늘로 걸어가고 싶은 마음이 참 많이 들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제가 한 번은 길을 걷는데 너무 작은 나무들이 심어져 있는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 날이었는데 큰 나무들이 좀 심어져 있으면 이 그늘로 해서 좀 피해서 갈 텐데, 나무가 너무 작으니까 너무 덥고, 이게 왜 나무를 이렇게 작은 걸 심어놨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서 들게 되었는데, 제가 시간이 지나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볼 때 크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나무도 처음에는 분명히 작은 나무로 그 자리에 심겨져 있었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무가 커지고 울창해지고 그렇게 커다란 그늘을 만들고 있을 텐데, 그 작은 나무가 심겨진 게 문제가 아니고 왜 이렇게 빨리 자라지 않아 라고 생각하고 있는 내 마음이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세상에 무엇이든지 한 번에 온전하게 성장하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한 번에 성장하지 않죠.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아기가 유아기를 지나서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고, 청소년기를 지나게 되고, 청년기를 지나게 되고, 장년이 되어집니다. 식물도 그렇죠. 씨를 뿌리면 바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새싹이 나고 줄기가 올라오고 잎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성장의 과정이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빠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되어지거나 한 번에 성장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하게 되죠. 그러나 살아있는 모든 것은 아름답게 가꿔야 하고 정성을 들여야 하고 시간이 지나야 온전히 성장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단번에 완전하고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단번에 우리의 모난 모습들이 다 사라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단번에 예수님을 닮은 신앙인이 바로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또 우리가 단번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완전한 믿음을 우리가 단번에 가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우리의 삶과 신앙생활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 안에 여전히 모난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내 안에서 나오고 있는 이 모난 모습들을 발견할 때가 있고, 수많은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흔들리는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이죠. 단번에 예수님을 닮아가고 단번에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연약한 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고백하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죄의 종로로 타던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이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가 단번에 온전하고 성숙한 신앙인이 지금 되어져 있는가? 그렇진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예습관이 남아 있습니다. 이 죄의 본성이 있죠. 이것들이 불쑥불쑥 내 안에서 튀어나오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이 죄의 모습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우리가 그 순간 완전히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른 것도 아직은 아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때로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고 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있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끊임없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고 우리 자신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으로 만족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고 우리가 성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같은 문제에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자라야 하고 성장해야 하고 굳건해져야 하고 온전해져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자라가야 하는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자라가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의 믿음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흔히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말씀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이 히브리서의 말씀, 이 11장의 말씀을 이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제 기록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지금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조상이 된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아브라함을 소개해 줄 때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고 우리는 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인생과 삶의 여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의 수많은 여정 속에서 그는 흔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했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했던 수많은 과정들을 겪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의 삶을 우리가 들여다보면 그가 단번에 온전한 믿음, 완전한 믿음을 갖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도 두려워하고 그도 의심하면서 넘어질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되는 것은 그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불완전하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했지만 그의 생애 가운데에서 그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갔고 그가 성장해갔고 성숙해져갔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 온전한 믿음으로 자라갔고 어떻게 그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되었는가?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라가는가?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이 과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먼저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아브라함을 부르고 계시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약속을 주시는데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지금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땅이 어디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분명하게 도착지를 알아야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도착지를 모르는데 그냥 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보장된 것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은 그 여정을 지금 출발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이 여정을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그가 지금 안전하게 살고 있던 그 땅, 자신이 머물고 있던 땅에서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의지해서 이 믿음의 여정을 출발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을 살펴볼 때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이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무작정 용기만을 가지고 어떤 자기의 결단만을 가지고 지금 그 여정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지 못했죠.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이 지금 한 가지를 붙들고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었고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고 이 믿음이 생기게 되자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일들에 대한 소망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믿음을 갖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야지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군가가 계속해서 당신 믿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믿음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믿음이 생겨야 믿음의 여정이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믿음에는 분명한 근거가 있습니다.
믿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인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이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루실 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을 이렇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믿음은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 자기가 만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죠. 어떤 사람은 지금 인생을 살아갈 때에 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 가운데 자기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과 인맥에 대한 그런 신뢰를 가지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과 능력과 실력을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것은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사야 40장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와 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가 은혜를 받았던 말씀을 주셨던 적이 있었고, 나로 하여금 품게 하셨던 말씀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부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고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있어야 믿음의 여정이 출발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소망을 품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는 이 과정 가운데에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이제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이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의 삶이 일어나고 또 이끌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지만 그의 삶에는 끊임없이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것들로 인해서 이 아브라함은 끊임없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여정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현실 속에서 그의 마음을 뒤흔들고 그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아갔고 결국에는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 12장 10절 말씀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라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믿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땅에 도착을 했으면 대단한 어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대단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데, 실제로 약속의 땅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땅에 기근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왔음에도 기근이 들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결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빼앗길 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셔서 그것을 막아주셔서 그 아내를 지키게 되었지만 아주 힘들고 어려운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또 아브라함이 인생에서 겪었던 문제는 또 무엇이었는가? 자녀가 생기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이 여정을 시작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계속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고 있었죠. 나이는 점점 많아지고 신체적으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었던 겁니다. 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이죠. 이럴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리고 그 마음이 갈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고 그것을 작정하고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 기간이 열흘이 되고 40일이 되고 10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그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기도 응답의 시간이 점점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사실 우리의 마음에 어떤 불안함이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빨리 응답을 해주지 않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아브라함의 삶이 그랬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여정을 출발했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고 시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였고 지금 자녀가 태어나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실제로 현실 가운데에서는 아들 한 명 태어나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다른 방법을 택하게 되는데 자기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인간적인 감정으로 보면은 이것이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는 것이 이때가 이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고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 있을 때였습니다. 10년 동안 기다렸는데 지금 자녀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마음이 흔들리고 그 가운데에서 다른 방법을 취해서 내가 아들을 얻어야겠다라고 하고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된 것이죠.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그 아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될 것이고 그 아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과정은 무엇이었냐면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이었습니다. 이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을 아브라함은 통과해야 했던 것이죠. 그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은 때로 넘어지기도 했고 때로는 흔들리기도 했고 때로는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방법을 취하기도 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을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아브라함이 그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나의 한계를 넘어서는 인내를 요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사람들은 모두 다 이 인내의 과정을 겪었던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의 꿈을 꾸었던 요셉,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르심을 받은 모세,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 이런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인생 가운데 인내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기다림의 과정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요구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과정이 있어야 우리가 연단이 되어지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자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다림과 인내의 과정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를 바라보고 계시면서 이 기간을 통해서 그 사람의 진짜 진가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가운데에서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을 주시는 겁니다. 이 기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주시면서 그냥 우리가 그것을 버티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 가운데서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이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그가 때로는 의심하고 넘어질 때도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오랜 과정 가운데에서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우셨고, 그 모든 순간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붙들며 그 모든 과정에서 승리하며 나아가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 인내와 기다림의 시간들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을 통과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 과정을 통해야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욱 붙잡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아브라함이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창세기 21장 1절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지금 현실적으로는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가 되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100세의 나이에 드디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경험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자라갔고 그의 믿음은 온전해져 갔고 그의 믿음이 성숙해져 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실 것을, 또 말씀해 주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알게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가는 세 가지 과정을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질 때에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소망을 품게 됩니다. 두 번째 과정은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통과해야 하는데 이 인내와 기다림의 과정,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훈련되어져야 하고 연단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 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말씀이 드디어 성취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간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의 믿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자라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해 갔고 자라갔고 온전해져 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이후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까지 자라게 되었는가?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이 잘 자라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이건 순종할 수가 없는 말씀이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그 이삭을 데리고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아들을 잡아서 칼을 들고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려 하고 있었죠. 자, 이때 창세기 22장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지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급하게 막으시면서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여기까지 있었던 것인데, 이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말씀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디에까지 자라 있었는가? 하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삭에게서 난 너의 자손이라야 너의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었는데,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바치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 이삭을 바친다 하더라도, 이 아들이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전에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을 때에 이삭을 통해서 나오는 자손이 너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에까지 지금 아브라함이 자라 있었던 겁니다. 자, 지금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전에는 흔들리고 넘어지고 의심할 때도 있었지만, 지금 이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과정들,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들을 겪으면서 어느 단계까지 자라 있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는데 내가 이 이삭을 바치더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기에 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에까지 아브라함이 자라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이고, 히브리서 11장에서도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우리의 믿음은 여기까지 자라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쩌면 우리가 이런 믿음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힘겨워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흔들리는 모습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이삭을 바칠지라도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실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이 믿음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 믿음에까지 자라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이렇게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기 원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눈앞에 현실이 어렵고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 마음이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붙잡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자리로 가서
그 말씀이 부어지는 것을 내가 경험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 내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는 것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때로 인내해야 하고 때로는 기다려야 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만을 붙잡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이 전적인 믿음, 내 모든 것을 다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까지 자라갔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가운데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 믿음이 자라가고 성숙해지길 원하고 그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의 삶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546장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